오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이제 2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종이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면 종이 된다는 게 그런 걸까요? 직원들 일 안 시키고 허드렛 일도 내가 하고 비서보다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사무실 청소도 내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종의 개념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 뭔가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 뭔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관계에서 종의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더 앞에 두는 것이죠. 그렇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의 경우를 본다면 이제 목회자가 사역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목회자도 뭐 좋아하는 사역지가 있겠죠. 나는 저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 그리고 저 교회는 진짜 이 교회는 진짜 싫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종이라면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를 따라야 돼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야 되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지를 결정할 때도 내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종된 모습, 종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가보죠.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가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이제 한 대목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도 잔이 나오죠. 잔은 뭐라고 그랬죠? 저주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 잔,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저주 받음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는 누구의 필요입니까? 예수님의 필요죠.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가 있지만 근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보다도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이제 종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런 태도 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종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해석은 그래요.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이제 제 나름의 적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가게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 못지않게 옆 사람의 가게도 잘 되도록 내 가게를 위해서 애쓰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게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의 종으로 그 태도로 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세탁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가게도 중요하지만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 옆 사람의 가게가 있다면 그 사람의 가게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관심이고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제자도를 걷는 사람의 방향성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세탁소가 있다면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뭔가 경영을 세탁소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경쟁자니까 저러다 망해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섬기는 자가 아닐까요? 이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방해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회적 파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파이 이론 들어보셨죠?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지금 한 10분의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피자가 한 판 여기 배달이 됐어요. 피자를 10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기 10명이 있으니까 한 사람당 피자를 몇 개 먹어야 되죠? 한 개씩 먹어야 되죠. 한 조각씩. 근데 어떤 사람이 2조각을 먹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2조각을 먹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게 파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2개 가져가면 저 사람이 못 가져가고, 저 사람이 2개 가져가면 내가 못 가져가고, 이걸 파이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 생각과 이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이론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면 직장의 내 부서에서 저 사람이 승진하면 난 어떻게 되죠? 난 승진 못하는 거죠. 그죠? 저 가게가 잘 되면 우리 가게는 어떻게 돼요? 망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적게 가져가야 돼요.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고, 이게 이제 파이 이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옆 사람을 볼 때, 옆에 가게를 볼 때 전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파이 이론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내 본성과 반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린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내 가게가 잘 되려면, 성공하려면 저 가게가 망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남을 돕고 섬기는 자의 삶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뭔가를 이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로 가보죠. 2절로 가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74쪽. 자, 2절 3절을 볼 텐데요. 저는 다른 번역으로 볼게요. 여러분이 비교해서 그냥 보세요. 자, 2절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얻기를 원했는데도 그것을 얻을 수 없으면 여러분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에요. 그렇죠? 뭔가 탐내도 그것을 갖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것을, 이 파이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한 조각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거 주라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면, 욕심을 부리면. 그리고 그 사람 성공시켜 주라는 거예요. 배불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내가 다스리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정글의 이 법칙이 작용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대부분 이런 말씀을 보면, 그거 뭐 말씀이 그런 거지. 누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완벽하게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얻지 못했다면 다투지 말고,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상적인 동기가 바르면 안 주실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못 얻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 이유를 설명해요. 자,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파이 한 조각 더 얻겠다고 멱살 잡고 박터지게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고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내 인생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다만 잘못된 동기로 구하지 말고 거기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달라고 그러면 주고 축복해 주고 욕하지 말고 성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을 낙오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파이 한 조각이 아니라 피자 한 판을 주신대요. 그걸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아니, 이게 우리 성도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우리의 배포가,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제 이삭을 보면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지에서 우물을 파다가요, 샘줄기를 찾았어요. 우물이 막 터진 거예요, 샘이.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막에서 우물을 찾는 것은 이건 로또 맞는 거예요. 로또. 그러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특히 이삭은 목축을 했잖아요. 목축, 농사도 했지만. 그걸 찾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샘이 터졌는데 그 지역 그랄지방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샘줄기가 자기들 거래요. 시비를 거는 거죠. 왜냐면 그게 생존이니까. 자기들 없으니까. 그걸 잡아야 사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랑 안 싸워요. 안 싸워.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어떻게 해요? 또 나와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로또 맞는 거예요. 로또 맞았는데 달라고 해서 주니까 안 싸우고 주고 딴 데 가서 파니까 로또가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랄지방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또 걸어요.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26장인데요. 창세기 26장, 이게 몇 절이냐 하면 22절로 가보죠. 22절.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이제 두 번째 시비가 붙어서 또 옮겼어요.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자,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말하는데,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정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양보하니까 더 넓혀주신 거예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을 보면요, 자, 이삭이 어떻게 그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한꺼번에 자란 것은 아니고, 이제 이삭의 생애를 보면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늘이 두 쪽 나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그 몇 장이죠? 12장.
창세기 12장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이삭은. 그죠? 그리고 이 비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삭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파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주세요. 그리고 다른 파이를 가지고 또 나누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삭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누가 넓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삭이 양보한 것은 뭐 겁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따라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같이 바라보고 그분이 발을 떼는 곳으로 같이 발을 떼고 그분과 동행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나의 멍에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자유가 있어요. 진짜 쉼이 있고 거기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매일 연습하고 그런 삶을 훈련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Give and Take.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게 와튼 스쿨 교수, 경제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그 책에 보면, 이분의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딱 나누면 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영어로 테이커라고 그러는데, 테이커. 테이커는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테이크,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테이크아웃 그러잖아요.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 일단은 그 사람한테 이익을 취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중은 어찌됐든 간에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전에 양보는 없어요. 양보. 이 사람의 사전에 지는 거는 없어요. 뭔가 협상을 할 때도 무조건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많은 파이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테이커예요. 테이커. 첫 번째 사람이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어로 매처라고 그럽니다. 매처. 우리 뭐 매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일, 그 정도 뜻이 될 거예요. 매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이죠. 저 사람이 점심 한 번 사면 나도 점심 한 번 사고, 나 한 번 도와주면 나도 한 번 도와주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 번 양보하면 나도 한 번 양보하고, 그러니까 네가 조금 주면 나도 조금 줄, 뭐 이런 이제 어떤 사고 방식, 철저하게 계산적인로 이제 그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제 영어로 기버인데요. 기버는 말 그대로 기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해요.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뭘 부탁하면, 한 개를 부탁하면 그 사람이 부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얹어서 두 개, 세 개를 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기버라고 분류를 했어요. 자, 이분의 이제 그 책에 보면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테이커가 있고,
무조건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그 책에서 질문했어요. 서두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테이커 아니면 매처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기부는 기버 주는 사람은 늘 이게 주니까 호구가 되기 쉽죠. 이 세상 속에서 호구 잡히기 쉽죠. 늘 당하고 손해보고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의 결론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사회 분야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일즈계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계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버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진심이 통하게 되고 평판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일즈맨이 만약에 테이커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세일즈 할까요? 테이커는 취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그 물건을 사게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처음에는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실적이 좋겠죠. 막 올라가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기는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좀 속은 것 같고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오면 어떻게 할까요? 회피하게 되죠. 결국에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기버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요, 당장 물건 하나를 더 파는 것보다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팔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기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 애기 엄마한테는 내 물건보다 저 집 물건이 더 좋은 것 같아. 그거 사. 이렇게 말해. 그거 저거 사세요. 애기 엄마 근데 저 사람 모르지. 내가 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내가 잘 알거든. 내 얘기하면 싸게 줄 거야. 내가 소개해 줄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꼭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승리하더라는 거, 이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취하는 사람이 더 실적이 좋을 테니까 이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 멀리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기버, 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한테 그 진실이 통하고 알려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대단한 세일즈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리더십과 경영학 책들의 주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려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뒤처지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을 정리하면서 각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전도를 할 때도 전도할 때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테이커식의 전도가 있고 기버식의 전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세일즈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안 돼요. 뭐 상품 파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는, 당장 여기 앞에 갖다 놓으려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그 진실이 전달될 때 나중에 그 세일즈맨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전도도 진짜 전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당장의 눈앞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옆에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다고요?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오늘 믿음을 우리가 좀 그동안에 너무 한국교회가 믿음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성도의 마땅히 부름받은
우리 존재 목적이 그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나는 목사인데 뭐 하고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좌우명을 새로 한 가지 정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도움을 요구하는 것보다 두세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삶을, 진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데 뭐 안 될 때도 더 많죠. 그렇지만 늘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도전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갖춰나가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도 돼야 된다고.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능력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을 텐데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시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